빌립보서 4장,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중 몇층이라.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변교회 시작할 때 처음 몇 달 동안은 우리 강변교회 이름을 빌립보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이름을 그만두고 빌립보 교회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강변교회도 처음에 한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강변교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정신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제일 좋은 교회, 바울의 사랑을 받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강변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저 진리를 한 1, 2, 3, 4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 사랑의 고백, 사랑의 권면, 사랑의 칭찬, 그런 것이 가득합니다. 사실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들, 사랑의 느낌,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가슴과 마음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보배와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러니 4장의 4절부터 7절을 황금률, 보배와 같은 말, 그렇게도 제가 부릅니다. 골든 룰, 황금률, 보배와 같은 말씀들, 주옥과 같은 말씀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모하는 자들아, 내 자랑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이게 이상적인 교회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눈물의 관계, 사모하는 관계, 그러면 그 이상적인 교회죠. 그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같이 있고 같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서론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도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사모, 기쁨의 그 감정을 그대로 또 나타내 보여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인 형제들아,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란 말이 거기에 또 2번씩 나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는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런 사모에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거기에는 변화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랑의 권면, 고백이 곁들인 권면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저 권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백이 곁들인 권면. 사실 감동적인 설교는 어떤 교훈적인 설교보다 고백적인, 사랑이 곁들인 그 고백적인 설교가 감동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사랑과 사모의 그 뜨거운 마음이 곁들인 그런 권면이에요. 오늘도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에 그렇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것, 그건 한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건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120명 또는 3,000명, 120명이든 3,000명이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120명이 됐을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3,000명이 됐을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지녔던 그 기본적인 자세는 한 마음, 같은 마음. 전에는 안 그랬어요. 서로 싸웠어요. 베드로부터 싸웠죠. 근데 이제는 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는 같은 마음이 됐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 지상의 교회는 흠이 언제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충만하고 참 이상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 중에 그렇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일 좋아하는 교회니까 그 사정을 바울은 잘 알죠.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본래부터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인지도 몰라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제가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니까, 대표적인 일꾼들이니까, 또 여자니까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분 권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꼭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한 마음을 품질 못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늘 걸려 있어요. 마음의 근심거리예요.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 두 권사님,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주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사랑과 사모의 그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첫째 권면이에요. 2장에서도 그랬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2장 2절 3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근데 또 그만해요.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걸 보면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자꾸 뭔가 서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격 차이일 수도 있죠. 기질 차이일 수도 있죠. 늘 좀 나서려고 하는 명예심이 있었을 수도 있죠. 성격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유언과 같이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노니 이 두 권사님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칭찬해요. 나와 함께 수고를 많이 한 여자들이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긴 하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싸우면서도 수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권면해요. 아무개 권사 수고를 많이 했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그런데 좀 하나가 될 수 없느냐? 왜 늘 서로 갈리느냐? 두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누구 화해자 하나 내게 부탁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그때 같이 일했던 빌립보 성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화해자가 매우 중요해요. 화해는 고사하고 이간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가서는 저 사람의 이 나쁜 얘기를 붙이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의 나쁜 얘기를 전하고 화해커녕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수근수근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이 두 부녀들, 두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아무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그 일을 해라. 아마 덕의 관점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마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너 누구에 가서 이 환목의 직책을 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의 기본 자세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늘 지켜야 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을 곁들인 권면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하 몇 절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 기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기쁨을 너의 마음에 준다 그랬어요. 기쁨이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몇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에 붙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가지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기뻐하라. 친절 베풀어 보세요. 관용은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기뻐하라. 또 밑에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기쁘죠. 기쁨의 비결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선 첫 번에 그렇게 전제하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건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건 이거는 기독교적인 기쁨이 아니다.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도 지금 기뻐한다 그래요. 이건 고백이 곁들인 권면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친절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의 선물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예밥으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건 고백이죠.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기뻐하라. 나도 너희들의 친절과 사랑의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해라. 이 기쁨이 최고다. supreme 그래도 돼요. Joy is supreme. 예. 자문에는 wisdom is supreme 그랬는데 기쁨이 최고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로 생각해요. 10절 이하에 내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너희들의 사랑의 선물 받고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기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성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그 다음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쁨은 고난도, 배고픔도, 매맞음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 그것을 준다. 내가 그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친절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고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배부름도, 비천도, 높음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기쁨이 수프림, 최고다.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박은선 목사님이 간혹 제 손을 붙잡고, 김 목사,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어떨 땐 막 교단이 복잡하고 학교도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막 그러면 김 목사, 기쁨을 잃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기쁨이 최고니까. 기쁨을 잃으면 뭐 소용없죠. 주 안의 기쁨, 성도들의 사랑 안의 기쁨.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예요. 시편 16권 다윗의 기쁨도 두 가지예요.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님 안에, 성도들 안에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칭찬이라고 그럴까? 다짐이라고 그럴까? 몇 절부터죠? 여기 14절부터죠? 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고 또 하나 빌립보서의 주제는 참여입니다. 참예 또는 참여. 빌립보서의 그 share, partnership, participate, partake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루이시 부시라는 그 선교학자는 선교에 있어서 파트너십 그 주제 강연을 언제 빌리그람 센터에서 했는데 그 본문을 빌립보서에서 찾더라고요. 우리가 왜 목회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선교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하는가? 구제의 파트너십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 빌립보서의 모델이다. 거기에 모델이 있다. 우리 교회가 지내야 될 또 하나의 특성은 참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내야 할 또 하나의 삶의 스타일은 참여입니다. 홀로 외롭게 고고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홀로 외롭게 고고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같이 만나고 같이 나누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참여입니다. share, participate, partake, partnership.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바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사실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와서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을 수종드는 게 그 참여하는 거죠. 실제로 참여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편지를 가져왔죠. 사랑의 선물을 가져왔죠. 그 참여하는 거죠. 참여에는 반드시 몸과 물질이 포함됩니다.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참여를 모르는 교회, 이기적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여가 많은 교회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도 너희가 또 내게 보내었도다. 이게 참여입니다.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배운 거죠.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는데 난 가난해서 못한다. 그런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보면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 사업의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참여한 교회예요. 괴로움에도 참여하고 선교사에게도 참여하고 선교비 보는 데도 참여하고 떠날 때도 참여하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참여하고 로마 오게 있을 때도 참여하고 너희가 참 잘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 인간 바울을 도운 데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올라간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한번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과실이 번성하게 됐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이것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됐다. 너의 과실이 풍성하게 됐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충만히 하나님이 채우시게 됐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됐다. 이 논리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긁어 모으면 된다. 내가 무슨 선교 헌금이냐. 내가 무슨 구제 헌금이냐. 그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논리를 뛰어넘었어요. 박해 중에서 가난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내 복음 전함에, 내 선교사에게, 내 선교비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제물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니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유익하게 됐다. 과실이 풍성하게 됐다. 너희 쓸 것이 충만하게 됐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쓸 것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참여에 받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했어요. 세 가지. 한 마음, 하나, 같은 마음, 기쁨, 그다음 참여. 이 빌립보서 4장을 세 단어로 이렇게 나누면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요?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다. 그리고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도들과 친절을 서로 환영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받을 때도 좋고 줄 때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그게 기뻐요. 그리고 언제나 그저 감사의 기도예요. 불평의 기도는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뻐요. 기쁨. 박인선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루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쁨을 잃은 하면 안 돼요. 너무 화를 내도 안 되고 너무 열심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원망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비판을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이게 기쁨과 어긋난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요. 기쁨을 유지하도록. 기쁨을 유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방관자는 기독교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참여. 특별히 복음사역에 참여. 선교사에게 참여. 몸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뭐든 쓸 것이 풍성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 주옥과 같은 보배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겸한 이 권면들 그런 칭찬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은 제일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쏟아지는 비가 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저녁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녀 가옥이 침수의 피해를 입었고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일어나되 오히려 재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재난 당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고난 당한 자와 함께 아파하며 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보배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강변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